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영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전염병의 그늘에서 움츠려 살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날래 교회에서의 이 예배가 잠시 중단되었고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라도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기쁨과 소망으로 변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어려운 상황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약하여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쇠락하는 상황 앞에서 분연히 일어나 용기를 내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보다 세상을 바라보았던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비방과 고난의 표징이 되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사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빈 무덤이 우리에게 절망과 두려움의 처소가 아니라 소망과 기쁨의 처소임을 가르쳐 주셨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깨달아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사건 사고가 많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세워주신 큰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휩쓸려 나도 그 가운데 있는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자비를 베푸사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민족 온 세상이 전파되어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남창호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온전히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와 가정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조 질서에 따라 시작과 끝이 있고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밝고 따뜻한 아침이 오는 것을 깨달아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고 또 살려내기를 원하는 장충교회의 모든 성도와 가정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금 시청하신 영상은 우리 지난 주일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전 세대가 온라인 통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모여서 예배할 수 없어서 64명의 아이들, 교사들 그리고 교육자들이 각 가정에서 하나의 찬양을요 다 이렇게 휴대폰으로 또 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그걸 이메일로 보내고 우리 사역자들이 그걸 다 편집해서 64명의 목소리를 다 이렇게 믹스해 놓은 영상이 우리 연합 찬양대였습니다. 수고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교사들, 가정에 계신 부모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큰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으로요,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 안에서 낳은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오랜만에 목사님 뵙죠. 목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윌리엄 오그만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그의 책 Recent Social Trends, 최근의 사회적인 동향이라고 하는 책에서 가정이 기능을 상실했다, 요즘 우리 가정은 그 본래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경제적인 기능입니다. 둘째는 교육적인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오락적인 기능입니다. 네 번째는 종교적인 기능입니다. 가정이라야 먹고 살 수 있는 법을 배우고, 가정이라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우고, 가정이라야 참다운 쉼과 그리고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가정이라야 세상 문제에 대한 모든 궁극적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가정이 이 네 가지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아주 면밀히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로는 경제적 기능의 상실입니다. 이 생산적인 기능을 공장과 가게와 사무실로 다 빼앗겼다 하는 것이죠. 전에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땅을 파고 부인이 씨를 뿌렸습니다. 그 장면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또 부인이 배를 짜고 그리고 씨를 뽑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남편이 도와주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농사와 길상, 이 모든 생산적인 활동은 다 아주 힘든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때는 모든 식구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나아가 거들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싸울 일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참여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가정 식구들 모두가 가정이라고 하는 이 유대감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런 일을 공장과 가게와 사무실이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가정은 뭐만 남았느냐? 소비 기능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불행한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적인 기능의 상실입니다. 옛날에는 가정에서 모든 것을 다 배웠죠. 음식 만드는 것도 그렇고, 농사 짓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가정에서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 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인격이나 성품 그런 것들을 이 학교나 학원이 다 다룰 경황이 없습니다. 그런 걸 다 다룰 경황이 없으니까 그 배운 것이 다 남을 괴롭히고 남을 죽이는 그런 일밖에는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락적인 기능의 상실입니다. 가정에서 즐겁고 행복한 모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가장 행복한 오락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것도 극장과 텔레비전과 그리고 스마트폰에 다 뺏겨버렸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지만 부부와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응접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남편은 방에 들어가서 뉴스나 스포츠를 봅니다. 그러다가 잠잘 때가 되면 남편 아내가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잘자 하고 카톡 한 장을 날려버리고 돌아눕습니다. 밥을 먹어도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되고 보니까 가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가 봐야 집에 일찍 들어갈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것은 종교적인 기능의 상실입니다. 이건 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완전히 가정에서 배워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다 교회에 맡겨버렸습니다. 교회 가라. 안 가냐? 그러고 맙니다. 여기서 가정의 의미가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을 파괴했고 우리의 인성을 파괴를 했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불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학자의 이론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가정에서 키워집니다. 가정에서 성숙한 인간이 됩니다. 가정에서 보람을 찾고 가정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여러분, 참다운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 안에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에 남는 우리 인생의 보람과 자랑과 기쁨은 어디 있느냐? 가정 안에서밖에는 없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가정이 의미 없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업적을 이루고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육체적으로 부모에게서 태어납니다. 정신적으로는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영적으로는 아버지의 말씀과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자랍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여기서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출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출생이라고 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말은 어머니가 낳는 것도 낳는 것이요 아버지가 낳는 것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널 낳았다 그렇게 말하지만 헬라나 영어권에서는 다릅니다. 어머니가 낳는 것은 born입니다. 육체적인 출생입니다. 아버지가 낳는 것은 beget, 종교적인 출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beget을 썼다고 말이죠. 내가 널 낳았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는 그런 생물학적인 출생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출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안에서 너를 낳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가 낳았습니까? 누가 낳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낳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엄마 아버지가 너를 낳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낳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낳았다. 무엇으로 낳았습니까?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너를 낳은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노력을 해서 너를 낳은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서 너를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바울이 그들을 복음으로서 낳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복음적인 근거와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선은 먼저 내가 잘났으니 나를 본받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절대로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서가 아니라 복음으로서입니다. 그 복음의 강조점이 있지 나 바울에게 강조점이 있지를 않습니다. 내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찾아봐 주신 그 하나님, 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달려와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 지금은 내가 이래도 훗날에 이루어질 나의 나중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무릎을 꿇고 살아가게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가 니체처럼 초인이 되어서 살려니까 힘이 들고 헷갈려서 정신병에 걸려 죽고 마는 것입니다.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기적 속에서 살다가 그만 정신병에 걸려서 자살을 하여 죽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내가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나는 형편없는 사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아무리 잘해보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안 되는 사람, 그런 보통의 존재로서 특별하신 하나님 그분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잘났습니까? 제가 볼 때 잘난 것 같이 보입니다. 적어도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잘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한 가지 특별하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별것이 아니구나. 왜요? 마스크를 쓰고 보니까요, 참 내가 유쾌하지 않은 존재더라고요. 그 냄새 여러분 유쾌하십니까? 그게 저나 여러분입니다.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심, 그리고 나를 나중 미래를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믿고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맞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굴복하여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나, 이런 나를 내가 그렇게 살았듯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받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모두가 40언저리쯤 되면 반드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나 있는 것대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만 할 때가 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인정해야 되는 그런 잔인한 때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와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울고 있는 아이,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실망했어.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원했던 내 모습이 아니야. 그래서 속상하죠. 그래서 낙심하죠. 그래서 의기소침해서 하죠. 그래서 그렇게 울고 있는 나를 내가 위로할 줄 아는 순간이 되는 순간, 사람은 그때서야 비로소 철이 들고 어른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0살, 20살, 30살 아직도 되지 않았죠. 자기가 뭐가 될 줄 알았죠. 아닙니다. 40이 되면 내가 여기까지구나, 이런 사람이로구나,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지만 이거 하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사람의 시선에서는, 사람의 평가에서는 보통의 존재들이지만, 시시한 존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다 보시며 나를 두고 하시는 일이 뭘까요? 나를 향한 믿음입니다. 제가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위대한 진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런 소리 어디서 못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나를 믿어주시는 것이다. 나를 믿고 바라다 보시면서 나의 그 허물진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나의 그 나중 미래를 아시고 그런 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알고 그 고마움을 따라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복음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기다림의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든 모자람을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꿈꾸시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만약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4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그 4시에는 나는 흥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을 알게 되겠지. 그 기대가, 그 설렘이, 그 행복이, 그래서 우리 만날 시간이 가까울수록 더 흥분하여 감격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내가 널 무엇으로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나를 본받아서 살아라 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너는 나를 본받으면서 살아야 돼. 아닙니다. 그렇게 본받아 살아봐야 그런 나밖에 더 만들겠습니까? 복음으로서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신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신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다보는 우리에 대한 시선은 이런 거지만 우리의 나중 미래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걸 기대하며 믿어주며 기다리며 사시는 우리 하나님의 본성, 이것을 알아서 우리가 절망하는 순간에서도 다시 희망을 얻어서 그 희망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복음적인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 안에서의 부모 역할 마찬가지죠. 우리의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아이들을 믿어주고 바라다보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가정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녀 교육은 어떤 것이냐?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왜 말을 한다고 뻗댑니까? 우리가 기다려주지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대화 좀 하자라고 하면 아이들이 긴장을 하고 싫어하고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많은 말을 하다가 말 좀 하자고 대화 좀 하자고 하다가 그래서 자리에 앉았다가 마지막 끝에 가서는 뭡니까? 그래서 너 지금 몇 점이니?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 테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얼마나 믿습니까?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그 자리로 기필코 갖다 놓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믿어주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 그러니까 기다려주신다. 그 믿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힘은 지칠 줄 모르죠. 실망할 줄 모릅니다. 실패를 모르는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 되신 우리 장충에 보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렇게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이들도 발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돕는 길이 저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사도 바울은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 여기에 이런 모양으로 있지만 우리의 나중 미래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나는 그걸 믿어. 왜냐하면 나보다도 더 너를 믿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실 터이니까.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딸한테서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이가 그 집의 아이죠. 손녀입니다. 시교향악단의 첼로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 이 어린 것이 시름을 앓고 밥도 먹지를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엄마 된 딸의 마음도 아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녀에게 카톡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어떤 말도 도움이 될 것 같지를 않아서 제가 참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해주고 싶었던 말이 바로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말씀,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 여기에 이런 모양으로 있지만 우리의 나중 미래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나는 그걸 믿어. 왜냐하면 나보다 더 너를 믿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실 터이니까.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고로 너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닮는 내 아들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출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고 복음으로서 태어나고 그 복음에 대하여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 본래적인 카테고리 안에서 본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라. 그런 부모가 되었느냐? 그게 바로 문제다 하는 거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실망치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나의 나중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꼼꼼히 살펴 인도하여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알 때에 그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을 보는 내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거, 내가 목표하는 거,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 그런 모습만을 보면 우리 아이들 생전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를 뛰어넘질 못합니다. 나는 약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자녀 앞에서 기도하며 눈물 보이고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용서해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여 주기를 원한다. 우리 낙심하지 말자. 나는 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아 주시고 너를 돌아보아 주실 줄을 믿는다. 사랑하는 아들아, 낙심하지 마라. 사랑하는 딸아, 용기를 내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전체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녀를 가르치려고만 하지를 말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복음의 의미를 알며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며 사는 그런 삶을 가지고 본받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금세기 최고 기독교 교육학자 하워드 핸드릭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면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잔소리 갖고 되지 않습니다. 입을 갖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저절로 배우는 겁니다. 배우려 하지 않아도,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보여지는 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술을 잡서요. 삶이 힘드니까요. 그리고 집에 오니까 짜증을 부립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완력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겨웠습니다.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열이면 여덟은 그렇게 삽니다. 본 것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그러니까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아들이 가장 나의 못난 구석을 닮아서 그대로 따라하고 있을 때, 그때가 저는 가장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더 혼을 냈죠. 그러니까 더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거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나한테 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이루어주시는 그 복음적인 목표를 따라서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안 되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은 나의 나중 미래를 반드시 황홀하게 아름답게 빛나게 빚어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달려가는 이 삶, 요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에 수심이 보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화가 나타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정말 불손한 언사가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합니다. 어렵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아니면 끝인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너를 낳았다. 우리를 낳아주신 그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끝으로 여러분도 알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물학적으로 낳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생물학적으로 자기 몸에서 자기가 낳은 자녀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정말 생물학적으로 나는 내 자녀를 낳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모는 얼마나 더 여기 사도 바울보다도 더 뼈저린 가슴을 안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사도처럼 우리 아이들의 선생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 하는 일이 여기 사도 바울보다도 못하고 목사보다도 못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보다 못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낳는데, 내가 배가 아파서 낳는데, 우리 다 여기 바울과 같은 아비, 바울과 같은 어미가 되기 위해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아이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며, 그것만이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견디며 이기며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낳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낳은 것입니다. 복음으로서 너를 낳았다. 나의 노력으로서 너를 낳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알고 지내게 된 그 하나님, 끝까지 실망치 않고 기다려주시고 그 능력으로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나의 이 모습, 이 복음적인 삶,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육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세라 라고 하는 의미의 전부입니다. 우리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내왔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하잖아요. 지금부터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이면 모든 것을 다 돌이켜놓고 회복시키고 끝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먼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문을 열고 처음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귀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낳고 우리의 자녀가 낳았습니다. 복음으로써 내가 낳아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낳아졌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의 자녀들을 있는 모습, 눈에 보이는 것대로 우리가 보며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는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며 끝까지 그 자녀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충교회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우리의 자손들 더 잘 돼야 좋은 것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 아이들 전부를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6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봄에 빛난 봄에 주 예수의 봄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올 수 있는 건강 하나님이 주셨고 또 나올 수 있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나라의 평안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알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하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인지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이 교회당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더 돈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속살이 더 단단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때를 지나며 우리의 한국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 교만을 낮추고 무릎을 꿇으며 두 팔 들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생명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수고하고 있는 질병본부의 여러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서속히 이 바이러스의 사태가 끝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님의 전에 달려나와 찬송하며 끌어안으며 함께 교제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고 대학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저들 염려되고 혼란스러울지. 그러나 다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아픔이 저들 남은 일생 가운데 세상을 뛰어넘어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의 자산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 지켜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고마워서 오늘 이 헌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바친 손길 기억해 주시고 만배나 은혜로 갚아주시며,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을 적합히 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바라다 보시면서 눈길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인사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죠? 저는 너무 좋은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곧 이 사태가 끝나서 우리가 마음껏 다가가서 손을 잡고 부둥켜 안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는 날이 어서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 설교하려고 이렇게 딱 서보니까요, 한 가지 분명하게 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도 여기 앉으신 저분들은 다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됐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집중하면서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다들 전달을 받으셨겠지만 다시 한 번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제 제가 길지만 짧게 언급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현장 예배와 여기서 드리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같이 진행이 되는 거 기억하십시오. 현장 여기에서 예배는 각 예배 3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들어오면서 하셨겠지만은 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발열 체크도 해야 되고 손 세정제도 써야 되고 이름도 적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일찍들 서둘러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 뭐 많으면 한 1200명까지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이렇게 규정을 지키다가 보니까 160분 정도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로서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규정을 지켜서 계속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다 착용해 주시고요. 마스크를 혹시 입고 나오셨으면 교회에 비치해 있는 거 있으니까 달라고 하셔서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발열 체크해야 되고 명단 작성을 한 다음에 교회에 출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저희가 모르는 사람, 미등록 교인, 외부인들은 출입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예배에 나오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나오기 전에 자기 건강 상태를 잘 살피셔서 뭐 열이 있거나 좀 불편하시면 그냥 그날은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뭐 차별하는 것 아니고 배척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 1부와 2부, 3부 그리고 4부 예배까지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빨리 나가주시면 좋겠어요. 만나서 반갑다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조금만 더 참으시고 그냥 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는 빨리 이탈을 해 주셔야 여기서 우리가 소독을 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 끝날 때마다 저희가 소독을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주중에 있는 모든 모임들, 뭐 수요 기도회라든가 새벽 기도회 그리고 모든 훈련 프로그램, 이것은 다
아직까지는 모이지 않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일학교 현장 예배는 없으면서 실시간 온 예배로 아이들은 드립니다. 이제 학교에 등교를 정식으로 하게 되는 때에 그때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서툴버스는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전승호 형제와 최은주 자매, 우리 최은주 자매는 최은식 장로님과 신영호 권사님의 따님이 되십니다. 5월 9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후 1시 이 자리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네, 오셔서 이런 때 가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오늘 이렇게 앉은 채로 이 방식대로 결혼식은 진행이 되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오셔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셔서 많은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없지만은 우리 김장훈 성도님, 황인정 집사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한양대학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미 지났습니다. 지났지만 슬픈 소식이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서 좀 위로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일장 찬송 부르고 제가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에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사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신 은총이 어린이날에 주의 말씀 듣고 교회당 문 열어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며 저 땅 나아가서도 승리의 삶을 살리라 마음에 다짐하며 이전 떠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